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말씀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날 새 아침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수면과 또 휴식을 주시어 또 원기를 회복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깨닫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깨달으며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한날의 삶,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열매들과 결과들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새벽 시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남유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과 또 운명 가운데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들리게 하셔서
우리 순조로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갖고 살지만 또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법들을 다 터득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고 또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7페이지 40장 1절에서부터 10절. 오늘 읽으실 성경의 본문은 40장하고 41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40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고 듣겠습니다.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하반부로 가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성취의 말씀이 또한 슬픔과 비탄의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 이건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구원의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관계없이 살아가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그야말로 망하는 날이 되고 심판의 최후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해서 우리는 물론 당연히 앞의 순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그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 말로도 하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the day, 그게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예언서에는 그날이 오면 이 the day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근데 우리는 심판하면은 나는 이제 그동안에 죄도 많이 저지르고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린 심판이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심판은 그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보상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상 받는 날이고 멸류관 받는 날이고,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굳세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계속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결국은 북방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삥 둘러싸서 1년 반 동안 항오를 벌이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하게 되죠.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고, 그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레미야는 그때의 성 그 안에 뜰에 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갇혀 있을 그때에 이제 이 바벨론 군인이 들어와서 보니까 다 수색하고 하니까 그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던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얘기를 해서 이 포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물어볼 때, 그때 40장 제가 1절부터 좀 읽어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리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것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바벨론의 사령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는 지금 궁전 그 포로 중에 하나로 끌고 왔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편이라 이거죠. 친 바벨론 인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우리랑 같이 가면 바벨론에 가서 너에게 상도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우리를 따라 가겠느냐, 아니면 여기 남아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결정권을 예레미야에게 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할까요? 아마 많은 경우에는 바벨론에 가면 좋다고 하니까, 다 잘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바벨론으로 갑시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 이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떠한가? 나는 내가 편하게 또 호강하면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 얘기는 뭘까요?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간다 하고 결국 바벨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는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보면, 예레미야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우선순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물론 1차적인 목표는 주어져 있는 내 삶의 형편 가운데서 잘 적응하고 잘 활용하고 잘 뻗어나가고, 1차적인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2차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시리어스한 질문과 또 대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춘기 시절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다 아이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럴 때 옛날, 요즘은 이제 부모들이 좀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아졌지만 옛날에는 야, 너 뭐 그런 쓸데없는 걱정 왜 해?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그냥 꺾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니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이걸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이제 이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부모의 역할들은 뭔가, 이 부모가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그 답을 얻도록 옆에서 계속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부모가 흐리멍텅하게 인생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나도 잘 몰라, 그냥 난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때 부모가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난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아빠는 엄마는 이것 때문에 사니까 지금까지 힘들어도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고 엄마를 따라서 아빠를 따라서 귀한 인생, 훌륭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7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총독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는 왕족입니다. 요시야 왕의 그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최후의 마지막, 결국 이 시드기야도 그냥 11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은 이리저리 쏠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일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조는 끊어진 것이죠. 그때에 허수아비를 세운 그 왕이 그다랴 왕입니다. 총독입니다. 이거는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에 보았을 때 자기네들 말 잘 듣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그다랴를 뽑아서 통치를 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다랴는 친바벨론 세력이니까 거기에 이제 과격한 반 바벨론 세력들이 그다랴를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이 예상치 못하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늘 펼쳐주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무나 고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혹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뭐 그 구원이 그렇게 굳이 필요한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그냥 평범하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한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가 되기 어려운 그런 개념과 또 이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게 바로 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유스그룹도 최근에 컨포메이션 클래스를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더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이 믿음의 이 기본 그 닥트린, 교리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사춘기 시절 뭐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하나씩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하나씩 깨우쳐줘야 하는데, 이거 뭐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은 이거 말로 해갖고서 100%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만 어프로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아이들은 이성적으로 반응하지만은 영적인 부분들이 움직여가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구원이 어느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는 안 믿어지고 그리고 오랜 이 여정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에서도 이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은 잘 모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깨닫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구원의 삶을 어떻게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걸 또 우리 교인들이 알아가도록 하는 게 또 제 의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교를 가도, 우리가 왜 선교를 가는가, 많은 경우에 아유 선교 가면 가난한데 불쌍한데 음식도 나눠주고 뭐 좀 도움도 주고, 일차적으로는 올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선교를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지만은 선교하기 참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어딘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남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남미가 어려운가 하면, 이 남미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 압니다. 오래전에 그 캐톨릭 제수잇들이 남미로 들어가서, 그래서 어쨌거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알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남미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복음이 아니라 약간 좀 미신 스타일로 믿는 대중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선교 초기서부터 이게 제대로 복음을 심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남미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선량하고 그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아니까. 근데 그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괜찮다라고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잘못된 믿음, 아예 믿음이 그냥 백지 상태면은 오히려 그때 복음을 잘 전하면은 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복음이 잘못 들어가고 한번 삐뚤어졌을 때 이걸 교정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남미도 뭐 캐톨릭이 뭐 80% 90%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캐톨릭 중에서도 굉장히 좀 미신적인 부분들, 굉장히 주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복음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고쳐주고 또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러시아도 그랬어요. 제가 한 30년 전인가 그때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예수 처음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공산국가니까 그렇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이 동로마 서로마로 갈려지면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그 동방 정교회가 단단하게 있는데, 물론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그렇죠? 근데 러시아도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은 공산주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죽도밥도 아니고 이러니까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도 러시아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도 우리가 처음에는 선한 그런 좋은 일들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진짜 백이 복음의 은사와 복음의 선물을 그걸 전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 망하는 것, 죽는 것, 죄로부터 헤매이고 있는 것, 여기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겐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게 되는, 선포하게 되는 그때인데, 오늘도 은혜의 삶으로 또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흘러넘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13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을 되게 이렇게 운이 없는 날로 이렇게 많이 서양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 그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 얼마나 좋은 날인가.
오늘 13일 금요일 좋은 일들 많아지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선교팀도 이제 오늘 귀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에 많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편찮으신 분들 또 주님의 또 치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제 독감이 시작되는 이 트윈데믹 시대에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또 새 하루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또 4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그에게 편안한 인생 또 제시가 되었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했던 그 결단,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권석들 가운데에,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손길과 치유의 광선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어 오늘 더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온전해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선교팀들 위해 또 좋은 또 편안한 안전한 이 귀국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 속의 가정 속의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